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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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담당 우리 교육자들은 아이들 예배 때마다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 광고에 빠졌더라고요. 11월 첫 주일서부터 우리 9시 예배를 교육부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예배가 더 역동성 있게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가 9시 예배에 함께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두 줄은 이 앞쪽으로는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찬양 인도도 함께 하고 조금 변형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양해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11시에 아이들이 오다가 9시에 오게 되면 힘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좀 이렇게 격려해서 우리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도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 나머지 시간은 또 그 교육부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하면서 이 교회 학교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또 교회 학교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호흡으로 간에 마음이 조금 안 내키더라도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먹였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내용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자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그 여자와 아이 외에 많은 음식을 먹은 이들을 이제 보내는 동안에 또 제자들은 재촉해서 갈 길을 먼저 가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와 태어남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 굶으면 배고프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운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지만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것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겠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기도가 있어야 됐고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 바로 그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은 보내고 무리를 돌려보내고 또 갈 길을 제자들을 제쳐가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셨는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사역과 해야 될 일을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기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무소부위하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늘 언제나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따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가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왔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역이 바로 주님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 배가 고난을 당하더라고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가시는데, 밤 사경이란 말은 밤을 시간을 4등분해서 나누면 새벽 2시쯤에서 4시경 사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가시는데, 바로 배가 이미 수리를 떠났으니까 무리로 걸어가셨더라 그랬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놀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무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랬어요. 실체의 모습이지만 실체가 아닌 것을 말하잖아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실존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령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소리 지르건을 보면 그때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유령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이제 앞부분에서 봤는데 그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자주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근데 이미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까지,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말할 때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을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쓰러져서 파리하여 거의 죽게 되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서 이 같은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자주 인용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지만은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내 믿음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성을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때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비가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의 믿음을 도와줬잖아요. 뭐를 봐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만 듣고 갈 때에 그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바로 베드로가 주님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주님으로 믿었기에, 나를 만약에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그 물 위로 걸어갔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라고 해서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분다는 말은 요번에 이름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남해안 쪽에는 많은 피해들을 보셨더라고요. 바로 이 바람이 불었다는 말은 파도가 치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두려워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이미 물 위로 걸어가는 자기가 아니라 빠져버린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억지로 이렇게 과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갈 때에는 물 위도 걸어갔어요. 근데 뭐를 보고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 위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멈칫거리게 되는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다가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면 뭔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해야 될까? 그래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왜? 그것이 바로 바람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서도 결심대로 다짐대로 걸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생각하다가 아이고 내가 조금은 한 발 물러서지, 그러다 보면 이미 내 믿음의 발걸음은 멈춰서 있고 내 신앙생활은 오히려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손을 잡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3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 욕심과 욕망과 어떤 욕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걸어가면 그 걸음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다가 보면 내가 이러다가 혹시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오라 하면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오지 왜 바람을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바람을 보고 의심하였느냐. 아이고 나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손을 잡아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의 오름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은 노도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작은 어떠한 것에도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가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어느 분이 이렇게 새벽에 교회 오면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래서 봤더니 돗발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절 따라 입지만 낮에는 또 그거 입으면 좀 불편할 거예요. 더워서. 새벽에 쌀쌀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요. 아이고, 잘 입고 오셨네요. 잘 입고 오셨잖아요. 낮에는 덥지만 아침에 추우니까 옷을 더 입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과연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날씨가 추울 때에 겉옷을 덧옷을 입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기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악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제가 아는 어느 형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남대문의 그 보석 가게, 그다음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는 아마 최고를 가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석 가게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전문 세공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고가품 나가는 세공만은 하는데도 일감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저려오는 거예요. 팔이. 그래서 내가 밤에 잠을 잘못 잤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용어를 잊어먹었는데 이 뒤에 목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두통도 오게 되고 그리고 팔까지 아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여유도 아파서 생긴 여유인데 이 여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갖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아픔을 통해서지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9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이,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그것이 복 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되게 쉬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시편이나 읽어보자 그리고 읽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시편 94편의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제게 복입니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 아니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팔이 아파가지고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에 나가서 세공대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직원이 오더니 괜찮으세요? 물더래요. 깜짝 놀라보니까 괜찮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세공기술자가 손이 저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됨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랑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배에 함께 하실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향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